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예전 찬송 186장, 찬송가 254장, 예전 찬송 186장. 찬송가 254장, 예전 찬송 18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하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어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누가 예수 믿고 자식들이 잘 되었더라. 사람들은 누가 예수 믿고 출세하게 되었더라.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즉 이런 간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깊게는 예수는 믿지만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이러한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 그들의 악행을 지적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은 선생님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에 대해 잘 아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표적, 사인, 기적을 구했습니다. 여기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내 주거나 어떤 예언을 확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거로서 즉시 또한 신속하게 발생하는 어떤 증표, some miraculous token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눈에 뵈는 표적은 적들의 메시아상에 근거한 이적적인 사건, 즉 예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다윗 왕국을 통일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것, 또는 천군 천사의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것들을 의미했던 거지요.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상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을 바알세불 우상의 영향력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이적 사인의 표구는 뻔뻔스럽고 무례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악에 찬 불신앙적인 내면, 그 속사람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면 저의를 여실히 내어 보이게 된 거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데 그 안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성공을 보여달라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한데 이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자식들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부도, 명예도, 성공도, 자녀의 축복도 더불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행하는 거죠. 예수 믿고 주님 잘 섬기면 따라오는 거지, 예수 믿고 이걸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주께서 베푸르신 이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들, 이런 생생한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요구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즉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충성했기 때문에 음란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3절, 에스겔 16장, 호세아 1장 2절부터 2장 15절에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으로 결속한 부부와 같은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이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음, 어덜토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 영적 간음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범한 우상 숭배 행위에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내적 적개심, 세상과 벗을 삼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 불경건 및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표적을 경멸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적합한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불신앙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불충실한 위선적인 행위의 전반을 다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쫓는 불경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적을 경멸해버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적합한 표적을 요구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불충실한 위선적인 행위의 전반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다윗 통일왕국을 건설한다고 생각하는 것, 요구하는 것, 또는 천군 천사의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요구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요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요나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표적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일종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니느웨 사람들 앞에 나타남으로써 요나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은 그 자체, 요나 그 자체가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사흘 동안 그의 시체가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제3일에 부활되리라 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분이 주신 복음이면 충분한데 다른 헛된 세상적인 부와 명예, 권세를 그분을 통해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 위에 그것이 없어진 채 다른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에 나오는 바닥속 경험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비교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한편 본문의 큰 물고기라는 것은 바다의 거대한 물고기라는 뜻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 구출된 요나의 경험은 곧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간의 묻힘과 그 3일 후에 부활을 예시하는 예언적인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땅의 심장에라고 나오는 요나서 2장 2절의 수월의 뱃속이 문자적으로 음부의 심장으로부터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땅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에 무덤에 안치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모든 지옥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기다림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신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머물러 있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다림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요나의 전도로 회개 자리에 섰던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예수님의 모두는 죽음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자신들이 전파한 복음의 확실한 것을 입증해 보이셨지만 그들의 전도를 받은 대상자의 반응은 서로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요나는 심판과 복음을 선포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심판자여 그 선포의 대상자셨는데 그리고 요나는 친히 세상 죄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마련해 주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전도와 이적을 보고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은 회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고 있었지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알고 보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날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입증된 이 세대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일어나서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한편 여기서 심판 때 일어난다는 것은 곧 심판 법정의 증인으로서 최후 심판 때 이 세대의 잘못을 송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요나는 회개하라는 내용을 전했고 회개의 대상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종말의 징조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며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기름들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또 성전에서 메시아의 기다리심을 기다렸던 선지 안나와 같이 기도하며 깨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남방 아라비아 반도 정도로 이야기하지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본문의 남방을 구체적으로 스바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스바는 유대인들이 보는 땅끝으로 알고 있었던 아라비아 서남부의 한 왕국이었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녀는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방 여왕은 열정적인 탐구열을 가지고 땅끝에서 곧 아주 멀고 먼 이스라엘 밖으로 솔로몬이 주는 그 지혜를 구하게 하여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교만과 율법적인 허영에 가득 찬 나머지 귀 기울이지 않고 그의 거부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남방 여왕으로부터 송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예수님 자신이 솔로몬보다 극히 탁월한 존재임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지혜자 예언자보다, 또한 모든 지혜 문학보다 더 큰 감회와 영향을 온 세상에 미치셨다라는 거지. 그리하여서 솔로몬이 단지 진리를 전파하는 줄 아는 한 여왕을 이끄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던 반면,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망라한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이 참 좋은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아직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때에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서는 은혜하고,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데 예수님 믿지 않은 그런 불신, 또 예수님이 지혜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다른 헛된 것을 구했던 그런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시며 지혜의 왕이신데 우리는 다른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진리가 선포될 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아버지 직접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만왕의 만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와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혜와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분 안에서 진리와 지혜를 얻음으로 이 세상 아버지 어둠에 아버지 짙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가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가함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교만과 불신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되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도 다 깨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백성 되며 주님 안에 동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있는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지시고 생명과 성령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참 은혜와 평강, 그분이 참 진리와 지혜를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주위 친지 이웃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